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에는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 법 위에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법도 지키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 이 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 정신과 영적 세계에 어떠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본문은 사람의 두 가지 정신과 영적 두 세계가 충돌을 일으키며 어둠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세상 법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어떠한 이야기였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빌려주고 탁구로 갔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포도원의 열매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주인이 보낸 그 사람들을 때리고 또 소출의 얼마를 주지도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다른 종들을 보내어 소출의 얼마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욕을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농부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 소출의 얼마를 바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농부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포도원을 내가 차지해버리자. 그러한 말을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비유는 곧 자기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제 저 예수가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로 우리를 정면적으로 공격했다. 이제 우리가 곧 머지않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야,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깊은 내면에 감춰진 허물과 죄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지적해 준다면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죄와 내 허물을 회개하지 않으면 더 캄캄한 어둠에 빠져서 더욱 악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챈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맡겨주신 포도원과 같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신 포도원을 통해 수많은 수출과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가로채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곧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 세계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세계의 실체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이 두 세계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더 캄캄한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악하게 됩니다. 그 죄가 자라서 점점 장성하게 되고 결국 나도 죽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처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엔 보이지 않는 질문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나에게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이 시간은 내가 죽는가? 아니면 예수가 죽는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겠다고 하게 되면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회개하지 않는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가 그 사람에게 인생에 주어진 결정적인 계기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가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에서 발현된 교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의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들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보입니다. 그들은 사실 무서워했습니다. 자기의 깊은 내면 속에 감추어졌던 허물과 죄를 파헤치는 예수를 직접 잡고자 했으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수많은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서 자기가 직접 예수를 잡으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인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CCTV를 달아놓고 나를 감시하는 비판이 무서운 것인가? 4차 정보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 인터넷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가상 컴퓨터 공간과 첨단의 문명의 이기를 접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일이 더욱 편리해지고 좀 더 많이, 좀 더 탐욕을 부리는 것을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편안함이 주는 일에 비해 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깊숙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더 무서워하면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속여서 율법에 저촉될 만한 발언을 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마음이 아주 나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살의 잘못을 자신이 직접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손해를 입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이러한 재주가 뛰어납니다.
자기는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정치적인 문제를 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죄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종교인들은 죄의 원인만 제공하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며 한 사람의 깊숙이 감추어진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일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쏟아내며 우리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는 두 번째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정신세계 속에서 나오는 질문을 보여줍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안부를 물으며 아첨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참 훌륭한 인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인사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는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인사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듣기 좋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겉으로 인사하고 아첨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문명의 이기에 따라서 컴퓨터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의 홍보 속에 속아 넘어가 자기 은행 결제를 오픈하고 결제를 합니다. 정보와 사회가 편리하긴 하지만 그 편리함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서 현혹시켰지만 지금은 그 일이 나의 손바닥 안에 조그마한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첨을 합니다. 그리고 속에 감춰진 질문을, 본론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뒤에서 칼로 사람을 찌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죽는 것이고 또 대답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식민 인구로 남자라면 14세부터 65세까지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한 데나리온씩 한 사람의 근로 능력의 임금입니다. 이 돈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모든 시민들이 바쳐야 되는 이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 순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반민족주의자가 됩니다. 한편으로 바치지 말라 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적으로 몰리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총독에 가서 저 메시아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선동하고 다니면서 예수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한 이 사람이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오히려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 그 관계를 아셨다. 새로운 번역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래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눈이 영혼의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영혼의 의도가 사람들에게 종종 알려진다고 했고
하늘의 광선과 같은 눈길을 통해 만물이 형태를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눈은 태양과 마찬가지로 의식의 비일 뿐만 아니라 의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정신적인 컴플렉스의 인격, 이것 또한 두드러진 눈이요 의식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이 컴플렉스도 하나의 그 사람의 정신적인 빛입니다. 정신적인 파편들입니다.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한 바리새인들은 이 깊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이중성이라는 광기의 빛에 의해 스스로 현혹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광기의 빛이 아니라 온전한 생각을 하는 눈, 의식을 비치는 빛이 인간 스스로 깊은 내면에서 발견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내면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만 찾을 뿐 자신이 내면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스스로 갉아먹게 하는 어둡고 광기와 같은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깊숙한 정신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 환하게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가이사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 동전 은하를 등장시켰습니다. 빌라도는 이 동전 한쪽 면에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라 불리우는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월계관을 그렸습니다. 이 빌라도가 만든 은전은 모든 유대인들이 주머니 속에 넣고 매일 사용해야 되는 주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은전을 들고 거론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이 이 은전 속에 글과 형상이 있느냐? 대답하되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야기하는 생체 리듬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백신을 만들어 파괴된 인간의 몸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방법이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무너진 인간의 영과 정신 그리고 몸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성장이 없이 지적이며 정신적인 성장과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문제가 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정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더 비극은 파멸로 이끄는 맹목적인 믿음이 교회 안에서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최고의 미덕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치외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뱀의 현명함과 교활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 신화와 심리학자들이 바라본 뱀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스스로 허물을 벗어내는 완벽을 향해 성취하도록 하는 변형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뱀이 스스로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갓 미문에 지나지 않는 뱀이 허물을 벗고 더 나은 삶을 얻었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보다 더 나은 단계에 나아가기 위한 변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의식과 나도 모르게 나를 통제하는 무의식의 세계의 통합을 이루고 스스로의 허물을 벗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말은 힘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의 세상 가운데 첫째 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광활한 우주 안에 말할 상대가 있었습니까? 우주 안에는 하나님 자신밖에 안 계셨습니다. 말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말을 실제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행동에서 완성이 됩니다. 행동이 없는 말은 거짓이며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는 악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는 어두운 악과 거짓의 제동을 거십니다. 옛 스승들은 모든 성급함은 마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앞입니다. 거짓된 자아의 뿌리입니다. 본문은 결코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거짓된 자아에 갇혀 살면서 생겼다 사라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인생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힘 있는 말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무지한 정신과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 여겨 더 이상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위에 임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한때 어두운 세계에 감금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았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마음의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혼돈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백신을 만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 법 위에 사랑의 법을 더하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는 일이 더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